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6면입니다. 구약성경 1256면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로부터 한 6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왕이 6명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나라가 어수선하고 쉽지 않은 시대를 보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잠시 이제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시절이라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요와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잠시의 경제적 번영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겼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고 일깨우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이제 아수르가 발흥을 하면서 점점 이 아수르의 위협이 커져가는 때에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호세아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심판은 죄에 대한 처벌로 끝이 나는 거지만 징계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해서 징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거나 혹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전할 때에 특별히 호세아는 이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경험한 일을 전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님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사역을 시작하라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냥 가정을 한다면 있기 힘든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수험생,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하나님께서 창녀를 한 명 데려다가 결혼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엉망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런 사실을 공개한 적도 있는데 결혼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동안에 가끔은 이제 사모되는 아내의 협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 목회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만 삐딱하면 쉽지 않을 걸.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사모의 위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 앞에 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이 첫 출발점에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 말씀은 네 아들이 아닌 네 자식이 아닌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음란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네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네 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고 뭐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역을 하도록 명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음란한 건 호세아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세아의 부인이 생활하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음란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간음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분명하지요.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신부가 그야말로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처럼 음란에 빠지고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을 따라 거룩함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이 고멜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합니다.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절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 눈에는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애굽에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면서 그야말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곳곳에 바알의 산당이 있고 바알 신이 서 있는데 이 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설명은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다. 이 농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이다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게 실은 거짓 메시지거든요. 잘못된 메시지. 이게 잘못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누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자라고 하면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재물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동안에 멈추셨던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풍요, 우리의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또다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저질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함, 그 영적 간음의 상태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옆에 고멜이라고 하는 짝을 붙여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지자는 결국 이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4절 하반절에 하십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이스라엘이 패해진다, 또 이스라엘의 활이 꺾인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땅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평원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오고 가면서 짓밟히는 땅이 되기도 하는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이 특별히 지금 이 예후의 이름과 함께 거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조가 엉망이 되었을 때 예후가 나타나서 지금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아합과 이세벨 가문, 특별히 이 이세벨과 이 70명의 그 자손들을 예후가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후의 왕조도 그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예후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바꿔가기 시작할 땐 그래도 그나마 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듯 했는데 다시 그 후대 여러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과거와 다를 것 없는 왕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호세아와 고멜이 이제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는 이름으로 지어 주십니다. 로루하마, 그 밑에 있는 해설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이 루아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어가 붙음으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 하는 이름이 돼버렸는데, 이러한 이름을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뒤이어 또 다른 아들을 한 명 더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십니다. 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앞에도 로라고 하는 이제 부정접두어가 붙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참 안타까운 건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흩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 모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혼인관계에 들어가서 그들을 늘 사랑하며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남편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적 간음 상태에 들어간 이 백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처럼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가,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는 7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하시지만 유다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도 무슨 여러 가지 무기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도 공격받지 않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고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은혜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혹은 마병에 의해서가 아닌 구원을 하나님이 남유다에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유다만 긍휼히 여기고 남유다만 구원하시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게 하실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백성을 삼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명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고멜이 음란할지라도 호세아가 데리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많은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믿고 은혜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나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멜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여유를 찾으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금방 유혹과 제약에 빠져서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인생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유혹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심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적 군사됨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백성들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에 따라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도 자녀들도 다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의 우리가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왔는데 음란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 민족과 백성들에게도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과 사역 가운데에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